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좌우측을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벌써 미리 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짜가 되십시오. 예,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진짜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도 가짜가 많아가지고 진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참 진리시죠? 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엊그제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막내 딸에게부터 문자가 왔어요. 아빠, 지금 핸드폰이 고장나서 수리를 맡기고 컴퓨터로 문자를 하는데 확인하고 문자 줘. 그래서 늦게 이제 핸드폰을 보았더니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야, 핸드폰 고장났냐? 응, 아빠 어디야? 지금서 목양실 들어왔어. 아빠가 지금 급히 뭘 좀 나 하려고 하는데 인증 좀 받아줘. 핸드폰이 이 잉크가 액정이 다 나가가지고 내 거로는 인증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아빠 거로 좀 인증 좀 받으면 안 될까? 그래, 알았어. 근데 언니도 있잖아. 그랬더니 아니, 아빠가 해야 돼. 그래서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증을 받으려고 먼저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해보니까 이게 안 돼, 잘. 야, 나 못해. 아니,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걱정하지 말고 하라면 해서 인증을 받아줘. 그래서 알았어. 근데 하다 보니까 안 되고,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같이 있는 큰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 그래서 둘째 목사 딸한테 전화했더니 아빠 그거 가짜야. 사기야. 그래 깜짝 놀랐죠. 정말 사기 걸릴 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짜가 판이 치는구나. 전화번호가 010-2130-6931. 여러분들도 혹시 문자 갈 것 같아도. 그래서 이 가짜가 너무나도 판이 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알다시피 뉴스가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빈번하고 있습니까? 꼭 진짜 같은데 가짜예요. 여러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9번 뉴스하고 19번 조선 TV 뉴스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완연하게 틀려요. 왜 같은 뉴스를 하는데도 비슷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틀려. 그래서 물론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은 더 틀리죠. 그래서 가짜가 너무나도 많다. 주님은 참 진짜이시고 아까도 말씀했었지 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진짜 예수님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 닫은 교회 양초 얘기입니다. 이 기독교 저술가 맥스 루이케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켜기 위해서 이제 그 양초를 모아둔 창고로 들어가서 양초를 찾았습니다. 한 자루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초가 말을 합니다. 주인님, 나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빛을 밝힐 수
있을는지 연기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빛을 밝힐 수 있는지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저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하다. 양초가 말을 하네. 옆에 있는 다른 양초를 손을 뻗어가지고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 양초가 주인님, 나는 내가 불을 밝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불 밝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깊이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직 묵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묵상이 끝날 때까지 좀 주인님 기다리면 안 될까요? 오호? 이 양초도 얘기를 하네? 말을 하네? 그래서 문득 나란히 있는 4개의 양초 중에 하나를 집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4개의 양초가 동시에 함께 소리를 지릅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다른 양초들이 활활 탈 때에 아까 성가대가 노래하는 것처럼 노래 부르기 위해서 지금 중창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나의 빛, 비치게 할 거야. 빛 내리, 빛 내리, 빛 내리. 오호, 양초가 노래하네? 이 중년 남성이 양초를 가지러 갔다가 하나도 갖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투덜거리며 나왔습니다. 이야.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왜 양초 안 가지고 왔어?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화를 내면서 무슨 그런 양초가 다 있어. 도대체 그런 양초 어디서 사왔어?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그 양초는 건너마을 문을 닫은 교회에서 사왔어? 문 닫은 교회에서 사왔대. 그렇습니다. 그제서야 양초가 왜 그랬는지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핑계대고 못한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뭐하고 있다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듣지는 않고 행동하지도 않고 그런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이런 교회, 이런 나라는 문 닫을 수밖에 없죠. 그래요. 가짜가 팔을 치고 불평, 불만이 그리고 핑계 이런 것들이 많은 교회, 가정,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가 너무나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짜에 속으면 안 됩니다. 또 가짜를 가지려고 진짜를 포기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뉴욕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뉴욕의 부자촌에 큰 부자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취미생활로 골동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이병철이가 삼성에 돌아가시면서 많은 유물을 남겨왔죠. 마찬가지로 이 골동품을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유럽으로 골동품을 모으러 한 번 가면 몇 달씩 걸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6개월 동안 유럽 골동품을 수입차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모아준 골동품을 누가 가지고 갈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신 도난 방지기를 달고서도 마음이 놓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게 하기 전 좋은 생각을 없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뉴욕 뒷골목에 가서 가짜 그림들을 많이 사왔습니다.
싼 가격에. 그리고는 거기다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1억, 10억, 50억 막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진짜는 그 가격도 붙이지 않고 그냥 놔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6개월 만에 돌아보니까 예상대로 도둑이 들었는데 정말 진귀한 보물들은 하나 가져가지도 않고 1억, 10억, 50억 써는 비싼, 근데 사실은 싼 거거든요. 거짓말이거든요. 가짜거든요. 가짜 보물들은 다 가지고 갔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짜를 가지기 위해서 진짜를 포기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돈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검삼아서 이런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가짜를 포기하고 진짜를 붙잡은 삶입니다. 예수님은 30년 이제 생활을 마치고 주의 일을 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가 끝나자 곧바로 악한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돈에 대한 유혹이죠. 먹을 것에 대한 것이죠. 먹을 것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가지라는 거죠. 먹고 살 떡을 준비하여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짜를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돈을 거절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돈을 모으려고 신경만 쓰셨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벌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기도하면은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에 남는 역사, 또 베드로에게 고기를 명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에 말할 수 없는 많이 잡히지 않습니까? 돈을 벌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재벌이 금방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짜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언젠가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진주 목걸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가난한 여인이 중요한 파티에 참석해야 되는데 목에 걸고 갈 목걸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한 친구에게 목걸이를 하나 빌려달라고 했더니 진주 목걸이를 하나 빌려주었습니다. 여인은 그것을 차고 귀한 파티에 참석했다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귀중한 거를.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미안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런 거 하나 사주지 못했으니까 그를 진짜 목걸이를 사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 떡골 빠지게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싼 진주 목걸이니까. 아내도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맞벌이 했다고 말입니다. 이제 인생의 황금기인 젊은 시절을 목걸이 장만하는데 온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막노동판에 가서 또 추위 더위 무릅쓰고 물불 가리지 않냐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드디어 잃어버린 것과 같은 진주 목걸이, 비싼 진주 목걸이를 살 수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그래서 그 진주 목걸이를 들고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리고는 진주 목걸이를 내밀었습니다.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늙었냐? 사실은 내가 진주 목걸이를 빌려준 목걸이를
잊어버렸어. 파티에서 잊어버렸어. 그걸 사려고 이렇게 고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늙었다? 그 친구는 또다시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야, 친구야, 그거 가짜야. 그거 진주 목걸이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아주 기절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생애가 진주 목걸이 그걸 하나 사기 위해서 10년을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것도 가짜 목걸이 사기 위해서. 여러분, 과거가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이같이 일생에 불필요한 진주 돈을 위해서 일생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돈 벌려고 생애를 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인도해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제 여기서 뛰어내리라. 예수님께서 명예를 가지려고 하였으면 이 세상의 최고의 명예를 가질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각종 병을 치료하시는 이런 권능이면 최고의 명예, 권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깊은 곳으로 숨으셨습니다. 이 땅에 전혀 명예를 갖기를 거절했습니다. 명예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진짜가 아닌 가짜입니다. 옛날 미국에서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활동했던 가수 엘비스 프레슬러라고 하는 가수 잘 아시죠? 특이한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켰던 가수. 그는 개인 비행기까지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팬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나는 보통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일주일만 살게 해주는 사람에게 100억, 110억, 즉 다시 말해 100억, 100만 불을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에게 그렇게 편안하게 일주일을 살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불행하게 살다가 4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살았지만 다 가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짜를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가짜로 유혹하는 마귀를 향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의 목적은 권력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세 번째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권력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도 가짜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 잠깐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력도 가짜로 여기고 거절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가짜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삶의 목적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귀중한 영혼 구원. 다 같이 귀중한 영혼 구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때 지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뭐 들어왔다고요? 전도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해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진짜는 전도였습니다. 영혼 구원이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면서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영혼 구원에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가짜를 책망하시고 진짜인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붙는 전도자가 돼야 되는데 가짜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날프 레이버거라가 쓴 셀그룹 캐리큘럼 4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우리는 만나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슬픈 것이 지금 그 친구가 지옥에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자주 이렇게 말한다. 친구야, 나를 용서해줘. 나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면서 말이야. 자기는 천국에 살면서 친구한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다른 얘기는 다 하면서 예수 믿자고 얘기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장 귀중한 진짜는 영혼 구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인 사랑. 다 같이 하나님 뜻인 사랑. 예수님은 돈이나 명예, 권력을 가짜로 보셨습니다. 이 다음에 필요 없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영혼, 그리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가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율법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그와 같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세가 받은 613가지 율법 중에 최고 율법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613가지를 10계명으로 나눴고 10계명을 2계명으로 나누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는 이웃 사랑. 이것을 하나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래된 얘기지만 2004년도인가요? 코미디 이주일이 세상 떠나면서 폐암으로 죽었잖아요. 담배 많이 펴서. 그래서 광고도 나오잖아요. 죽으면서
신문지자가 물었어요. 지금까지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주일이가 뭐라고 이제 아십니까? 이주일이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더 사랑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삶은 후회가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도 해야 되겠고 그의 영혼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서강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 의. 다 같이 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계신 세 번째 진짜 가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삶으로 여기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부터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 죄도 없으신 분이 왜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래요? 거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쉬어야 된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세례를 다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오직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을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같이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의 삶의 가치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을 땅에 묻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같이 예수님의 최고의 진짜 가치는 하나님의 의리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간 강사가 강의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의 인생의 성공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한다는 명강사였습니다. 어느 날 경영학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강당에 미리 준비해 놓았던 항아리를 꺼내서 강단 위에 올려놓고 주먹만 난 돌들을 하나씩 그 항아리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항아리 가득 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예, 다 찼습니다. 그러자 강사는 정말입니까? 그러면서 테이블 밑에서 조그만 자갈을 집어서 그 큰 돌 사이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또 많이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잘못 대답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사가 말합니다. 아직도 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래주머니에 모래 담은 것을 자갈 사이에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꽉 찼습니까? 그랬더니 네, 학생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강사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전자에 물을 이제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항아리에 가득 찼습니다. 강사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빡빡하더라도 틈틈한 시간을 쪼개서 쓰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사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다 같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입니다. 다 같이 우선순위입니다. 네, 우선순위가 뭔지 아시죠? 네. 만약 물을 먼저 넣다든가 아니면 모래를 먼저 넣었다고 한다면 자갈이나 돌은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인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선 순위가 문제죠. 여러분 잘 아다시피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했습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틈틈이 뭐를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를 비난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저 늙은 할아비, 할배 도망했다고. 그러나 방주를 지면서도 열심히 듣던지 아니 듣던지 도망들었다고 해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 실패하였어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돈, 명예, 권력, 이건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가짜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짜입니까? 영원 사랑, 영원 구원, 영원 사랑, 하나님의 의, 이것이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이것이 진짜죠. 진짜의 진짜를 하는 우리 사강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